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기도를 듣고 나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히스기야의 병이 구체적으로 무슨 병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21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의 병을 치료할 때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다 라고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종기, 그것도 악성 종기를 포함한 그런 심각한 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항생제가 없던 100년 전만 해도 종기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종과 정조도 사실 종기로 인해 사망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조 역시 현덕 왕후가 침 뱉는 꿈꾼 뒤에 종기에 시달렸다는 그런 야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종기란 피부 염증을 의미하고 조선시대에는 붓는 증상이라 불렀습니다. 요즘에는 봉화지겸이나 관절염은 물론이고 암 같은 악성 종양도 종기로 보고 있으며 종기 전문 의사가 있었을 정도로 종기는 오늘날에는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문종의 등창은 붉게 부어오른 부위가 무려 30cm 정도였다라고 하니 그 고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플레밍에 의해서 푸른 곰팡이의 항균 효과가 발견되었으며 결국 페니실린을 푸른 곰팡이로부터 분리하여 치료제를 만들어내므로 다양한 항생 물질이 개발되었고 우리들은 그래서 종기와 그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해방케 되는 그런 축복의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 신인수 집사님도 종기로 인해서 그것을 제거했는데 그 종기가 얼마 후에 다시 생겼다라고 걱정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만일 신 집사님이 조선시대에 태어나셨다면 쉽게 치료하지도 못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 집사님과 우리들은 행운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푸른 곰팡이로부터 페니실린이라는 그 항생 물질을 얻은 그런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는 종기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히스기야도 그 종기로 인해서인지는 몰라도 병들어 죽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가 병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려준 것입니까? 바로 이사야가 알려주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야속하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히스기야의 집에 유언하라 라는 것입니다. 유언은 죽을 때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유언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유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죽음을 여러분의 입으로 유언한다라는 것은 분명 즐거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죽는 것도 서러운데 그 죽음을 내 입으로 가족과 친지들에게 직접 알린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 꿈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죽음을 덤덤히 묵묵히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짓궂으심을 통하여 히스기야를 도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도발하였습니까? 그의 죽음의 임박성과 확실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를 협박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그의 죽음의 긴박성과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면 2절 이하에 나오는 그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죽음의 임박성과 심각성과 확실성을 알게 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벽으로 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시나요?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나의 삶이 끝나야 하나? 어떻게 해보았지만 도저히 앞이 안 보인다 라고 여기서 나의 생애를 마쳐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벽을 보게 되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믿지 않는 분들이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에는 통곡의 벽이 있다고 하죠.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벽에 얼굴을 부딪혀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죠. 3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통곡하며 간구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심히 통곡했던 것입니다.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심히 통곡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본문은 히스기야가 통곡으로 기도를 했지만 그런 기도에 앞서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죽음의 임박성과 확실성 앞에서 고백한 것을 보면 히스기야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장을 부정하지 않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꼭 우리가 온전해야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흐름이 없고 깨끗해야 응답을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이 정당함을 알려주는 것은 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5절과 6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똑똑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분명히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생명 연장의 복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앞으로도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자비로 대해 주셨습니다. 긍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앞으로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안정을, 보장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2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위해서 15년을 연장을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연수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라는 그런 전가를 받았을 때 그때가 21년 11월 달이었는데 그 뒤로도 얼마 못 사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그 뒤로 봄에 2022년 4월 23일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건강하셨고 또 늦지막히 팔손이실 때에 병마로 인해서 고생하시고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지내신 것은 몇 개월 안 되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한 달, 원래는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한 달 정도, 길어야 2달인데 11월 말에 11월 달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셨는데 4월 23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고통은 있으셨지만 어쨌든 그 따뜻한 봄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서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한 가지 징조, 한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징조와 증거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아하스의 해시계에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는 잘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창조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역사가들이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바로 히스기야와 아수르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이 징조와 증거를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심한 통곡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조용히 잠잠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위급함, 갈급함을 가지고 애절함을 가지고 심한 통곡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더 빨리 우리의 심한 통곡의 그 양만큼 빨리 기도해 줄 수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자기의 가지고 싶은 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하면은 우리는 사주기도 하고 안 사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녀가 땡깡을 부리고 꼭 있어야 된다라고 심하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자녀에게 사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에 심한 통곡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없이 혼자 눈물을 삼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머금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고 특별히 심한 통곡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까지도 작은 한 방울의 눈물까지도 보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든든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이 난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무엇에 대해서도 쫄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깨에 힘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축 늘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이러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의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떤 질병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종기로 인한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해시계를 뒤로 10도를 물리시면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한 통곡에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눈물방울 하나까지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그런 간증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